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치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치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치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빛날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름의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알게. 믿음의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정욕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 믿으오. 주의 보혈 귀한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이 보혈 귀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곱과 덕이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천한 모든 밝히시니 저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 믿으오. 주의 보혈 귀한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 믿으오 주의 보이던 기하냐 매우 기준한 피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길을 방한 인간형이요 강한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방한 인간형이요 강한 힘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령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령이요 강한 힘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령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령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어느덧 2024년도 한 해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요 한 해를 기억합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기억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기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 힘든 기억들을 잊고 싶어 합니다. 또는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또는 내 자식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픈 기억,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남겨두고 싶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기억들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냈을 때에 그 기쁨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기쁨 또한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샀다거나 좋은 차를 샀을 때 그 기쁨의 순간들은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기쁨 또한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기쁨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기억이 됩니다. 또는 사업이 잘 되어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그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과도 동일한 모양의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 가운데에는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의 기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그 기쁨의 날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행복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깊이 내 안에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세정 성도님과 패트릭 성도님,
그 두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순간들은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들을 볼 때 큰 기쁨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모습들 하나하나는 내 안에 큰 기쁨의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또 어떠한 기억은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자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개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오늘 성도인 우리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지고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하라고 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이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를 자그마치 34번이나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 후서 또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자꾸 기억하라라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 기억을 해야 할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존할 때에 기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내 과거의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의사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작용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은 삶의 연속성을 유지해 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거에 대한 그 생각, 과거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재를 살다가 그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과거가 되어지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 기억이 오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또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과거로부터 내가 배워왔던 것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현재를 살아가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이 없으면 삶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와 미래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존재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억은 또한
우리들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기억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품은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인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오늘 본문의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도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증거했던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들이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이들이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뜻하는 모양대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 강림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언제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불평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롱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라.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말세에 너희를 조롱하는 이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약속이 있기는 있는 거니라고 하면서 너희를 조롱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해버리고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다. 즉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물이 아니라 이제 불로 불사르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멸망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림이 언제냐고, 그 약속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려 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이 언제 오냐? 너희들이 말한 그 예수님이 오기는 오는 것이냐라고 우리들을 향해 비아냥거릴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날은 어떠한 날인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이렇대요.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어떠한 말씀들입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됐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쯤이면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온 믿음의 사람들이 휴고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장님이 교주로 있었던 담임 선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담임 선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다 팔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애들도 학교를 다 그만두게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만 기다렸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안 좋은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1992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그 날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모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곡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또한 그러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한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또한 그러한 자들은 무법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사람이 그것을 안다, 그날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좀 알려주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날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고 또 자자 눕자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오늘 그들과 함께 눕고 자고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9절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디다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신들이 심판의 날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 모르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참으로 비밀스러운 날이죠. 그러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때로는 시험을 겪고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날 어떠한 일이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은밀하대요. 알 수 없는 일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만 알아라는 거죠.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낼 것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심판에서요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자예요.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모든 광명한 가운데서 다 들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살아가는,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때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나태하거나 오늘 우리들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에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요, 엄숙한 분위기, 장엄한 분위기,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있지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한 말씀이죠. 경건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어떻게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심판의 그 날에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마지막 그 날이 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이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의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겸손한 자의 삶의 현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이러한 자들 가운데 돌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파와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는 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돕고 격려하는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이처럼 경건하며 또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요, 그냥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관념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삶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제 2024년도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적용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 행위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날을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셔.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